칸 영화제 수상작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 신혜는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의 힘으로 살인자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어렵게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큰 마음 먹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그 살인자가 재소 생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용서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로 돌변하면서 일탈의 삶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영화 제작자는 불신자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의문을 지나서 조롱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용서가 가장 실천하기 힘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형수에게 갖다 준들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용서를 받지 않고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 아담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무화과 잎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고는 수치와 죄의 책감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용서하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서로 덮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사회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만큼, 상처받은 것만큼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복수하면 또 다른 쪽이 복수할 것입니다. 이쪽이 보복을 하면 또 이쪽이 복수할 것입니다. 또 복수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잔혹해져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복수는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고라는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1991년도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가 수만 명의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살해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인정 청소를 한다고 완전히 민족 자체를 청소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잔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모두 세계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르비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한 복수일 뿐이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5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과 크로아티아가 합작해서 세르비아인들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크로아티아인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또 거의 50년 전에 코소보 전쟁에서 우리는 당했기 때문에 안갚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르비아가 승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당할 것입니다. 수십 년을 두고 복수에 악순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파멸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 파멸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 이전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용서할 것인가? 그죠?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가 먼저 반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반역했어요. 원래 화목한 관계였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다가 우리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것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내거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죄의 포로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1년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 세금이 모든 백성에게서 거두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그러면 이 세금은 갈릴리 지역에서 50년 동안 세금을 합한 돈이 1만 달란트. 그리고 그 당시 헤롯 대왕의 1년의 수입이 얼마냐면 900달란트거든요. 그러면 10여 년 이상의 왕의 1년 연봉 그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무지 왕에게 10여 년 월급으로도 다 할 수 없는 빚을 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종의 자격으로서 왕에게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빚진 자입니다. 일평생 무엇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절대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탕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왕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자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절대로 한마디도 불쾌한 소리 안 듣고 내가 반드시 잘못했다는 내가 이해할 만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만큼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으면 난 한마디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에 나오는 시내라는 여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허락 안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 그래서 그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자인가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당사자가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보셨냐?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서 우리의 상처가 안 아물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다가 뭘 더하지 않으면 안 돼. 내 것을 갖다 더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희생을 치르면서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더하셨냐면 아들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이런 사랑, 그냥 용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뭐를 더 희생적인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냐면 3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살면서 날마다 우리 발에다가 죄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안 그런 척하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썩는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뼈가 썩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그거 경험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없겠죠. 근데 뼈가 썩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다 빠져서 체액이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태에 놓인다는 거. 왜? 주의 손이 누르셔서. 주의 손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뼈가 쇠하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마르는 그런 상태의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견디다 못해 32장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자복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호모스, 그건 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게오, 이 말은 말하다는 말이에요. 같이 같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을 자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를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설했더니,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토설했더니 주께서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가져가 버리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발에다 묻히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가리움 받냐? 그냥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냥 걷어가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으면 복이 있도다. 내가 왜 그랬던가?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죄를 인정하기가 참 힘들죠. 참 힘들죠.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받아들여라.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든지 남김없이 다 갖고 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입 다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것이 나도 살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속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자백이라는 날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내 추적하셔서 반드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안 두셔요. 자기 자녀들의 오죽하면 다윗이 언제 스스로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년을 기다리시다가 그 괴로워하는 다윗을 보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딱 지적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실 텐데 내가 스스로 벗으면 훨씬 자유할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 사이에 이렇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것은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긍휼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탕감함을 받은 종이 밖에 나와가지고 동료 종이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그거는요 이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60만 원을 탕감받고 이런 빚진 자를 쫓아가서 그를 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 갚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옥에다 집어넣고야만은 이 잔인하고 악하고 감사를 모르는 이 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다?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라.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집행유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집행유예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되 내어놓으셨습니다. 예, 이 감옥에서 내어놓고 용서했다. 이제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또 다시 집어넣겠다. 집행유예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무효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1대1로 권고해라.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마다 증참해서 그를 확증하여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말하라. 그래도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내어 쫓아버려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히 쫓아냈어요. 근데 또다시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리고 또 범죄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그 얘기는 자, 쫓아내서 회개하고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또 범죄했다. 아, 내가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2번은 참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용서해라. 또 그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라. 아, 2번은 참을 수 있는데 3번은 안 돼.
7번은 안 돼. 아니 벌써 490번째라니까. 그래도 주님은 더 용서해라. 이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여러분 못 견디죠? 서로 좀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받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아니, 똑같이 용서했어요. 회개하고 또 와서 똑같은 짓 하고 또 가서 또 다시 똑같은 짓 하고 또 다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오는데 주님은 아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끝장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 보복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는 이 죄에 종된 자리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용서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러가면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소망이 있다. 다시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낙심해서, 통곡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나 같은 자는 소용없어.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마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건 어떤 용서입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지. 내가 너를 수사도로 불렀지. 내가 비록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부른 그 놀라운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 여기서 다시 시작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이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서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했듯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봐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 예수 안에만 들어가. 그러면 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새로 시작해. 새로 시작해. 너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새롭게 살아. 너가 할 수 있어.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네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에 내 육체 중심, 내 욕망 중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랑을 확인했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새롭게 살아. 너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지난 33년을 이와 같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저도 늘 낙심합니다. 아, 이젠 안 되나 봐. 이게 끝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같이 3번이나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페인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시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게 해서 헛된 가치에 속아 살면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계속 괴로워하며 살던 삶을 이제는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면서 살아봐. 그런데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그런데 탕감받은 죄인들의 모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왜? 새롭게 살아. 새롭게 살아. 이제부터 시작해.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얜 나도 아니고 얜 너도 아니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것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각각 다르지만 말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뽑아다 놓은 이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성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정말 못 견디겠다. 저 사람은 제쳐놔야 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때마다 거짓말, 때마다 똑같은 실수.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돼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옆에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서먹서먹한데 좀 가깝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당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면 안 돼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야 돼요. 왜?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한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 되어가는 거. 어떻게 배우냐? 나를 어떤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어떤 자리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 때문에. 근데 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용서했다니까. 이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도로 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나 옥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을 갚을지언정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그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연결돼서 한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보아도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는 이 성도도 주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이고, 이 성도도 주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형제와 형제가 등을 지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아프고 아빠 마음이 아프듯이, 그죠?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새해에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기대하시거든요. 새 일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저 아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러는 한 그것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아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만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일단 지옥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십니다. 당사자도 너무 잘 알죠. 그죠? 미움을 받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용서하고 정말 길을 쓰고 화목하고 길을 쓰고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곧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에는 여러분, 내가 사해줬으니까 주님 사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하셨으니 주님 동시에, 것같이, 이 얘기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가슴에 뼛속 깊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아픕니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억울한 핍박을 많이 받을 때마다 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생명 같은 돈을, 없는 돈을 싹싹 긁어서, 그때 홍콩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부터 공수를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근데 날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소문은 심의화라는 사람이 내 돈을 꼬가고 앉았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아연시죠. 저는 차마 입을 벌리지 못했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릴까 봐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안 나타날까?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누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꼬가지고 안 갚았다며, 그리고 저를 그런 주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따지러 온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 가면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하고 이 기도 하나 가지고 해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문까지 막아놨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이거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워낙 국제결혼한 여자들 사이에 국제결혼한 여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걸 저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한 달을 맨날 주님, 저 억울한데요, 그 돈을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나는 그 여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받으신다면 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걸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하루같이.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는 느낌이 오더라.
그러면서 이게 탁 내려놔지더라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자리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까지 흘리셨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 못 들으랴? 내가 이만한 돈 잃어버리는 거 못하랴?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는데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 십자가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네덜란드 출신인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동안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많이 숨겨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치에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들어가서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코리 텐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 안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인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보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를 어떻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언니를 죽였습니다. 그 잔인한 고문의 기억과 함께 온몸이 얼어붙었고 막 피가 다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 남자의 손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 생애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왜? 이 사람은 손을 내미면서 용서를 내가 여태까지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몸이 굳은 채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하면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억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마치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영혼 속으로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원한과 증오와 그 모든 미움과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넘치는 위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로 그 남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날아갈 듯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복음을 받고 이미 용서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날에서야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짜로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떤 자리에서 건지신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예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내 옆에서 범죄하고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에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